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하루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 제사의 종류 중에서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종류 중에서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 나눴던 번제는 제물이 된 이 짐승의 비명소리와 피가 흐르는 제사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준다고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소재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소재 역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였는데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는 고운 가루에 곡식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기름을 또 발라서 화덕에 굽거나 기름을 철판에 두르고 거기에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붙이거나 전처럼 또는 냄비에 기름을 넣고 거기에 튀겨서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죠. 이 다양한 방법들로 드릴 수가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 소재든지 절대로 거기다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 소재에 반드시 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쳐야 된다고 해요. 본문 13절은 이 소재에 치는 소금을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죠. 피 흘림이 없는 소재는 예수님의 삶을 번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준다고 했죠. 소재는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이 소재는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수차례 깨지고 부서지는 이 도정을 또 막 그 껍질이 벗겨지고 하는 도정을 겪죠. 이 도정을 겪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고난으로 인해서 부드러운 고운 가루와 같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소재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 받으시는 의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재에 뿌려지는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그 특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은 반복해서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사가 예배로 대체된 후에 모든 믿는 사람은 각자 또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걸 종교개혁의 용어를 빌자면 만인 제사장직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소재물에 남은 무교병, 이 무교전병 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린 건데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일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도 있고 새벽 날개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새벽 날개 시간이나 주일에 마태복음 강해를 들을 때처럼 제가 이제 한 장 한 장 막 통으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죠.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처럼 때로는 단락별로 떼어서 소제목 하나씩 이렇게 떼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또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어떤 주제를 논하면서 설교하면서 이런 본문 저런 본문 설교 본문들을 막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어떤 주제를 설명할 수도 있죠.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굽고 붙이고 튀기는 다양한 요리 방법처럼 다양하게 말씀이 조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리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소재로 드려지신 예수님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이 누룩이나 꿀이 섞이지 않은 담백한 무교병과 같은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누룩이나 꿀을 섞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부풀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꿀 중에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과일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꿀은 소금과 반대되는 변질과 부패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이 나의 자아를 부수고 빻아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오히려 누룩 들어간 것처럼 팽창시켜서 내 안에 나로 세상 것들로 가득하게 만든다면 세상에서 커지고 높아지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게 하면서도 교묘하게 신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설교가 마치 자기계발서와 전혀 다를 게 없고 승리론, 고지론 이런 거와 다를 게 없다면 그런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꿀과 같이 그 먹는 사람을 변질되고 부패하게 만들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나눌 화목제는 교회가 누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 또 이웃과의 교제를 의미하지만 이 화목제에 앞서 소제가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 어떤 교제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변질과 부패로 이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소위 이제 뭐 소그룹 셀 같은 거 하면서 말씀은 최대한 안 하든지 조금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고서 그냥 막 이제 소셜로 하는 뭐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변질로 가요. 거기서 막 여러 가지 변질이 일어나고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막 같이 모여서 한잔 하러 가고 같이 모였다가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세상 정신을 가미한다면 여러분 꾸짖어야 할 때 위로하고 위로할 때 꾸짖고 있다면 여러분이 속히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타락으로부터 변질로부터 지키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무교병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음으로 소재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치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채취를 결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세상 것들, 세상 정신들, 세상에 우리가 좁고 아름다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파괴하서 내 안의 자아가 온전히 고운 가루로 빠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주시고 어떻게 뭉치시든지 그대로 그 모양대로 만들어져 가는 빚어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이 말씀을 공급받고 만나를 먹듯이 예수님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채취를 드러내듯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살아가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